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쉽게 나왔는데 요즘 잘 입에 붙질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교회들마다 곳곳마다 추리가 반짝반짝거렸는데 요즘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캐롤이 거리에서 소리가 사라졌느냐 그랬더니 뭐 저작권 문제다. 그런데 저작권 협회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민원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소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부평에 있는 어떤 교회가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았다 그러면 좀 그런가요? 뭐냐면은 교회 불빛이 십자가 네온 불빛이 너무 환하다고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이 찾아오고 공무원들이 찾아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불빛을 교회에서는 12시 전에는 12시 되면 밤에 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파트 창문을 베란다를 통해서 집에 불이 들어와서 수면을 방해한다고 민원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세상이 각박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런 모습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올 한 해 성탄 이 12월 한 달을 참 캐롤과 성탄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는 극동방송을 틀어보니까 이번에는 찬양만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성탄 찬양을.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 통해서 듣고 또 사무실에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찬양을 틀어놓는데 제가 이번에는 성탄 찬양만 쭉 모아서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성탄 찬양만 나오게 해놨습니다. 어제 제가 컴퓨터를 보다가 미국에 있는 무디 교회 거기 성탄 콘서트 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은 대단히 웅장합니다. 큼지막하고요. 또 찬양을 준비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그냥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웬 방송국 수준으로 그런 정도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 장면의 무대 중앙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말구유가 있고요. 조그만 구유를 놓아놓고 그 옆으로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복장을 정말 우리가 사진에 보던 것 같은 그런 복장을 한 박사들이 와서 예수 앞에 예물을 놓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 눈에 확 띄는 그런 모습은 익히 잘 알던 모습이니까 그것보다도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보통 그런 행사할 때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가 어떤 걸 하죠? 주로 인형을 하는데 거기는 인형이 아니에요. 아이가 손발을 버둥거리고 있는데 울지는 않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저 아기도 뭘 하는지 아는구나. 그러니까 울지 않고 아기 소리가 웅장하고 조명도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데도 울지 않고 그 과정을 잘 지켜내는 거 보고 저 아기가 아마도 태교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태교라는 게 중요해요. 이야기가 곁길로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 아기는요. 그 아기가 교회 와서 찬양소에 놀라질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태어나서 100일쯤 돼서 교회 와서 처음 인사드리러 온 아기는요. 교회 와서 찬송 부리는 소리에 놀라고요. 기도 소리에 놀래요. 아마 그 아기가 태교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친구라든지 그런 큰 무대에서도 울지 않고 아기의 예수의 역할을 참 잘해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초가 4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촛불을 켜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사야시는 조 목사님이 켜시겠거니 하고 저는 올라와서 딱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설교하러 나왔더니 촛불이 꺼져 있어요. 저거를 켜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못 켜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촛불을 켜서 4개의 촛불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를 경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더니 눈이 왔어요. 어제 일기 예배에 눈 내린다고 해서 안 맞으면 좋겠거니 했는데 나와보니까 그래도 제법 왔어요. 오시는 길이 미끄럽고 질퍽거려서 많이 불편했을 텐데 여러분들 주님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전에 성탄절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뭐 성탄 축하 공연도 해서 꼬마애들이 나와서 뭔가 재롱도 불고 해서 참 즐겁고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사라졌어요. 교회 아이들이 없어진 교회도 참 많지만 학교에서는 12월 일찍 방학을 해줘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시끄러워커적하게 뭔가를 하는데 방학도 잘 안 해요 요즘은. 그런 세대가 왔어요. 어쨌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대 은혜를 받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오래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하나님의 징표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은 남왕국 유대 땅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손을 잡고 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니 백성들과 왕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전쟁 소리에도 불안하잖아요. 저 전쟁이 나면 또 물가가 얼마나 또 올라갈까? 경제가 또 얼마나 어려워질까? 근데 지금 이 남왕국 유다는 바로 위에서 지금 침략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7절 말씀에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유다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는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결단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막을 것이다, 너희가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가 한 이 약속은 너가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너희가 나한테 징조를 요구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보여달라면 얼마든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조를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가 하나님에게 명을 받습니다. 너희 백성을 구원하라고. 근데 모세가 이리저리 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징조를 보입니다. 어떤 징조예요? 그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으로 바뀐 지팡이,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니 지팡이로 변했고요. 또 손을 겨드랑이에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나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나병 난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모세가 징조를 요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또 미디안 군과 싸웠던 기드온도 보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그 과정에서도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해서 3번이나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요구한다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달랐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징조를 구하라는데 징조 안 구하고요.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조를 주겠다는데 난 필요 없어요. 구하지 않을 거예요. 아하스 왕의 대답이에요. 이 아하스가 지금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징조를 구하라. 그 불안한 마음을 확신 얻기 위해서 구했겠죠. 근데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일은 힘써서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은 베옷을 입고요. 옷을 찢으면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힘들고 어렵게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하스 왕 속에는 하나님이 도움을 필요 없다.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저기 지금 신흥 국가가 융성해졌는데 그들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계략으로 이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섰기에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전형적인 나의 모습이죠.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될 것 같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모습이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참 힘들고 어렵게 될 때에야 주님을 부르는.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결탁해서 침공하겠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의 징조를 보여달라고 간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모으고 전쟁 물자를 모아서 왜 너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느냐. 백성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왜 괴롭히느냐. 이사야의 질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응답할 준비를 하나님은 이미 다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0.000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하늘에 올라갔더니 창고에 내 이름이 써 있는데 그 내 이름에 써 있는 방문을 보니까 선물이 가득 차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선물들이 다 내가 살았을 때 필요했던 것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왜 그때 안 주고 여기에 다 쌓아놓고 있습니까? 너가 언제 나한테 달라고 그랬냐?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하지 않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어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사가 지시합니다. 또 이어서 보면 22절 말씀이 하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이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더 신비로운 것은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나셨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지금도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느 날 밤에 찾아옵니다.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는 또한 낮고 천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처럼 예수님은 아주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화려한 로마의 왕궁이나 예루살렘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낮게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악된 우리 인간에게도 자기를 낮추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겸손과 전폭적인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임마누엘 예수님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할 것이고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모든 말씀이 다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대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노래하지만 우리 마음에 오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그 곁에 있던 한 죄수도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듯이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더 겸손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성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의 삶을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하여 평강의 삶을 사셨고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평안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믿는 자에게는 실제로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평강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는 모든 일을 도움을 받기에 평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하스 왕처럼 자신의 힘이나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용서와 위로와 평강이 다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 영광과 그 행복과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